4장 1절로 19절 말씀, 예수님의 경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배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을 겁니다. 거기 이제 예화 중에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한 세댁이 아기를 낳고 같이 남편이랑 사는데 남편이 그만 회사에서 잘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수중에 돈이 얼마밖에 없냐면 7천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는 배고프다고 울어대니까 이 마지막 돈 가지고 우리 애기 분유나 사야 되겠다 하고 마트에 갔더랍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분유를 사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따고 와서 놨더니 분유값이 얼마냐면 10,000원인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얼마밖에 못 먹냐면 7천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7천 원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돌아서 가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서 봤더니 분유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자 하는 말이 오면 어찌까 쪼그라들어 버렸네. 이거 값을 못 받겠네. 그러면서 아줌마 참, 그 혹시 7천 원에 사실라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애기 엄마 어쩌겠습니까? 예, 사죠. 그러면서 7천 원 주고 사갖고 오면서 웃으면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7천 원의 분유를 판 아저씨, 주인 아저씨가 웃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배려라는 거거든요.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배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심이 참 좋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배려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존귀 여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색을 줘요. 무한을 주거든요. 왜요? 그러면서 너 그런 꼴을 당해보라 이거거든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실은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실은 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간다고 안 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해야 돼요? 우리끼리 잘해야 돼. 우리끼리 참 배려해 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나이 어르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섬겨주셔요. 존경해 주시거든요. 참 감사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뭐 해야 되냐면 존경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말투가 존경이 있어야 돼요. 말투에 뭐가 있어야면 공경하는 말투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그 말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아끼는 말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투가 없이 그냥 툭툭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뭘 받게 되냐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려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잘 듣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리냐면 2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말을 해요. 야, 아빠 해봐라, 엄마 해봐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돌이 지났는데 말을 잘 못하면 그때부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근심이 되죠.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말이 늦게 튀어서 그런다고. 그런데 2살, 3살이 됐는데도 말 못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참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듣는 걸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8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를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논어폰에 보면 이게 40이 되면 뭐 불옥이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순이라 그러거든요. 이순.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풀자자면 귀가 순해졌다는 거거든요. 60이 되면 귀가 순해졌어요. 귀가 순해졌다는 건 뭐냐면 누가 무슨 소리를 말을 들을 때 사사로운 자기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가 몇 살이냐면
60세라라는 거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제 회사를 물려줄 때 이게 글을 하나 써서 줬답니다. 그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해서 위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회사를 운영해 가면서 뭐라는 겁니까? 잘 듣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거든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러면서 경청이라고 이게 위주를 줬어요. 그러자 이건 회장이 그걸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그 말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 듣고 있는가 묻기도 하고, 내가 잘 듣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10년이 채 안 돼 가지고 14배나 키웠답니다, 회사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삼성을 키운 사람은 누가 키웠냐면 이건 회장이 지금의 삼성을 키웠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하나 가지고, 경청 하나 가지고 일을 이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뭐냐면 힘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희 회장은 묻는 것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 계열사 사장들이나 실무진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능력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는 일평상적으로 하루에 15,000단어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자는 얼마를 하냐면 2배인 3만 단어를 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남자보다 여자가 2배나 더 말을 많이 하냐면,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여자들, 아내들이 말하면 남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배나 더 이야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늘 잘 듣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들으라라는 말이 1500번 이상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아 뭐라고 그럽니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가 축복책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책일 때 늘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청종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뭐 하신 분이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냐면 늘 새벽 미명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깨우셨다라는 거거든요. 늘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라오디아의 특징이 있죠. 뭐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뭐 해버리겠다는 겁니까?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이고 너는 눈먼 자이고 헐벗은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하고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들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석영 바두가 더 소리내어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 했냐면 멈춰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멈추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에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에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냐면 들으려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멈추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어라. 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멈추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멈춰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경청하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애들을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부엌일 집안일 하면서 너는 말해라 내가 들을게 이렇게 말하면 잘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말하라 그러면 얘가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듣는 신용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성도, 아이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던 일을 뭐하고 멈추고 아이 눈을 뭐 해야 돼요? 쳐다봐야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하는 걸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줄 때 우리 엄마가 들어주는구나, 우리 아빠가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자기 일 다 하면서 뭐 하냐면 말해 내가 들을게, 지금 나 듣고 있다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멈춰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앉으셨다. 거기 앉으셨다는 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멈추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멈췄기 때문에 누구 소리를 듣는 거냐? 이제 수가성 여인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멈춰 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멈춰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바쁜 게 성공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는 기독교 가치에서는 바쁘면 망합니다. 바쁘면 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내가 능력 있는 거냐면 바빠야 능력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목사님 바쁜데 오지, 안 바빠요, 안 바빠. 그래도 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바쁜 게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멈출 줄 아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멈출 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최고 좋은 자동차들은 속도가 뭐 얼마다 그러는데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그렇게 속도를 내면 어쩝니까? 사고 나서 죽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아서 설 수 있으니까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성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쫓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나갈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무엇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짐승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보고 누구 소리를 들으라고, 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쟁이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을 듣는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회장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 외아들 이재용 이제 전문가 그때는 이게 회사를 인계해주면서 두 가지 말씀을 줬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경청이라는 말을 써서 주고 삼고초려라는 말을 줬대요. 그러니까 삼고초려는 뭐냐면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고초려하고 가서 좋은 인재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 회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경청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이루었으니까 너도 뭐라는 겁니까? 경청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경청에 관계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 경청이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그만큼 뭐 한다는 겁니까? 세상 일도 뭐 할 때, 들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 영적인 일은 더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사람의 소리, 자기 소리를 들었어요. 40이 되어서 내가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면 그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나를 지도자로 삼아줄 줄 알았거든. 근데 가서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도망했거든요. 그런데 몇 살 때? 80대 누구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서 뭐가 되었냐면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됐거든요. 성도, 우리 속에 내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무엇 소리로 움직이려고 그러냐면 자기 소리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모세처럼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멈춰 서야 돼요. 예수님도 소경 바디메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 하냐면 멈춰 서셨어요.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앉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서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누가 들으시면, 예수님이 들으시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니까,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민수기 6장이 제사장 축복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지키심의 복을 주십시오, 은혜의 복을 주십시오,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을 들으시고 뭐 하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뭐 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11조 잘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계세요? 그렇게 좀 축복하시라니까. 축복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왕이고 야곱은 객이거든요. 나그네예요. 자기 애굽 땅에 빌붙들어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축복을 해야 되냐면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은 누가 축복하냐면 야곱이 왕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라고 해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응답해 주시거든요.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뭐가 갈급해 있습니까? 인생에 갈급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채울 게 없어. 그래서 남자를 의지하고 남자를 수없이 바꿔봤지만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가가지고 뭘 달라는 겁니까? 야, 물 좀 달라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 나한테 뭔 물을 달라 그럽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물 좀 나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물들어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강단만 아니면 뭐라 하겠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사.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못하는 거예요. 맞다, 참되다, 옳다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말이 맞아. 난 남자가 없다라고 할 때 네 말이 맞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지금 마음의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경청은 입에 나오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경청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좀 부끄럽죠. 성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듣는 편이겠습니까? 아니면 잘 안 듣는 편이겠습니까? 저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봐줘야 됩니다. 눈을 째려보면 이게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저 배울 때는 뭘 배웠냐면 인중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인중. 말하는 사람의 인중을 보라고. 그럼 내가 살짝 눈을 어찌겠습니까?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인중을 보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뭐 해주냐면 내가 지금 당신을 인정하고 있다. 네 마음을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시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만 하고 안 들어줘. 딴 해차례.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 몸짓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여인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배의 문제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랍디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예배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가서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그 생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주는 자들,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우리 딸을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래 가자 라면서 가다가 이게 열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거든요. 그 사건 다음에 야이로가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딸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낫겠구나 그랬는데 집에 사인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딸이 어쩌다는 겁니까? 죽었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곁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들으시고. 회당장 옆에서 뭐 했냐면 들으시고 회당장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듣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멈춰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홍해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복되고 능력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경청해도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 많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자녀, 부모,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능력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좀 알았어요. 아들 별일 없는가?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는가?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 엄마 별일 없어요. 평안해요. 교회는 별일 없고 예, 별일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래? 별일 없으면 다행이네. 그걸 끊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별일 없으면 한번 왔다 가지.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별일이 없다면 한번 왔다 가지. 한번 찾아와 보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동욱 교수인가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야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라. 이 말이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너 한번 보고 싶다. 시간 되면 한번 와라. 라는 말로 들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려질 때 뭐 한다는 겁니까?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 거냐면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정인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참 은혜가 됐거든요. 이게 연초에 각 부장들 모여서 이제 교육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위원장이 아니라 교사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주는 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참 귀하다고. 끝까지 그래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안 듣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귀로 듣지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나가면 미치겠다고. 그 지금 뭐 한기총 누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도대체 목사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답을 해줄 수가 없겠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 그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그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소리를 자기 욕심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뭐냐면 앉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을 뭐 해주십니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갑니다. 그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들 낯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지니까,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의 인생이 회복된 거잖아요. 누굴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도 예수 만나서 우리 인생이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들어주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